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입니다. 이 20장 말씀을 가지고 은총을 입은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수태고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찾아오신 목적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소돔과 그 지역의 모든 성들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남은 한 가지 방문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 가정에 약속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성경 창세기 20장을 열면 그 이야기가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보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록되지 않아요. 막상 20장을 열면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사가는 이야기예요. 사실 창세기 20장은 없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냥 빼버려도 돼요. 좋은 얘기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20장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삭이 태어난 얘기가 나오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고 불로 다 태우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넘어가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20장을 여기에 집어넣으면서 그것도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닌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이사 갔다가 생긴 하나의 에피소드를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그랄 땅으로 이사 갔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25년 전에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처럼 기근이 온 것도 아니에요. 흉년이 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사를 가요. 왜 갔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이 이사 간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2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돌보는 식구와 가축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300명이 넘는 집안에 사병을 거느리고 있을 만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와 같은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사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네게부 땅이 어딜까? 지도 그냥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지도에 보면 네게부라고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이 네게부라는 히브리 말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지명 이름이 아니라 남쪽,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죠. 그 밑에 그 가데스, 거기와 술 사이에, 술이 어디 있어요? 애굽 땅 쪽에 가면 있죠. 그 위에 그 둘 사이에 있는 그랄, 여기는 게랄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근데 같은 말이에요. 이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이사를 간 거예요. 왜 갔을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라는 사람이, 이 소설인데요, 장망성, 장차 망할 도시, 그 장망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 철로 역정. 거기에 보면 이 기독도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유혹을 받아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독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그네,
순례자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 그 기독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 순례자의 삶이다.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류민이 뭐냐면 고향을 떠나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잠시 동안 낯선 곳에 머무는 사람을 거류민이라 그래요. 이 거류민들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가 잠시 살고 있는 그곳에 정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우리들처럼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 거 아니기 때문에 정을 많이 안 주잖아요. 여기에서 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산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사간 그랄은요, 지도에서 본 것처럼 가나안과 애굽의 국경지대입니다. 보통 이 국경지대는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 무역상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무역이 일어나는 장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누가 근데 통치했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통치했다 그랬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그랄 왕이 통치하는 지역, 그랄이라는 그 국경 지역에서 그랄은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그랄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 아브라함이 왜 왔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아요. 만약 25년 전처럼 기근 때문이라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기근도 아니에요. 그럼 왜 왔을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이 부분을 묵상하는 중에 추측해 보니까 이유가 있다면 하나,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왔다. 외교적인 이유가 말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인간 관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에 온 다음 거기에서 지난 25년을 살았어요. 거기에서 사병 300여 명을 거느릴 만큼 그 지역에서 힘이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왔는데 점점 힘이 많아지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놈이 여기가 점점점 힘이 세지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해요. 여기 남방의 그랄 왕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낯선 나그네가 점점 힘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경계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이 긴장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 쌍방간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를 외교적 이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외교적 관계 때문에 이사 오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선택이 옳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랄 왕과 자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잠시 거류민으로 간 것이 그 결정이 옳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만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인생을 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각자의 욕심을 따라 스스로 선택하여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가 그냥 생각해서 선택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우리 강단에 2024년 표가 붙어 있어요. 1월 첫 주에 설교한 내용인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상반기를 우리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표를 붙들고 왔다면 남은 하반기를 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표대로 살았는가?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땅으로 갈 때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브라함의 그랄 행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니까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랄 땅으로. 그랄 땅으로 이사간 그 결과가 오늘 창세기 20장이에요. 여러분 25년 전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생명의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살펴본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다시 속인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보세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25년 전에 애굽의 바로에게 했던 거짓말과 똑같은 거짓말을 그랄 왕에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가진 죄의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아니면 지금보다 몇십 년 전에 내가 가졌던 죄의 습성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그 죄의 습성을 고친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죄의 습성은요, 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사람이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창세기 18장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에 증명한 이웃 소돔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이제 이삭의 출생이라는 놀라운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바뀌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중간에 이제 이삭만 출생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이 중요한 장면에 굳이 그랄로 이사 갔다가 25년 전에 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를 더 먹었다고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처음에 믿을 때보다 지금의 신앙의 연륜이 더 깊고 믿음도 깊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죄의 습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 사람이 더 영적인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곳곳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한다 해도 여전히 사람은 자기의 죄악의 이 습성, 이 연약함은 그냥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영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지혜의 왕이라는 소문이 먼 나라까지 소문이 났던 왕이었지만 솔로몬의 노년은 형편없었고 그는 추락하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진짜 신인지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응답을 경험했지만 이세벨 왕후의 독설 한마디에
그는 광야로 도망하여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인생을 비관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공황장애 이런 거 걸린 사람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다 해도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성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설령 영적 전성기에 오른 사람이 있다 해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 속에서만 이게 가능하지. 잠시라도 생각을 놓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타락의 길로 달려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한때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난 살고 있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을 함으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서 다시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25년 전에 그의 옛 습성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는다.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러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고 당시 왕들의 관습으로 볼 때 첩을 두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의 연약함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뭐예요? 그는 여전히 거짓말쟁이로 남아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의 변화를 보이긴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 변화는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왜 25년 전에 했던 거짓말을 또 했느냐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야단치고 혼내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나와 원수 관계가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과 원수 관계에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와 우리처럼 적대 관계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중보 기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 남유다는 어떻게 생각해야 옳았을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구나 하고 좋아하면 안 되는데 남유다는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0년 동안 남유다는 똑같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동시에 멸망시키지 않고 130년 동안 더 남유다를 존재하게 한 것은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나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도 저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남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드디어 내 마음을 아시고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우리를 티끌처럼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면 아비멜렉아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여러분, 아비멜렉이 도대체 뭘 잘못했고,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내가 죽어? 4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따졌어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주장은 이런 거죠. 내가 사라를 데려온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이고, 그 사라 여인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오라비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나는 그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도 너의 그런 마음을 알고 너를 막아 내게 죄를 범하지 않게 했다. 여기 6절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너를 막아서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비멜렉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에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죄를 지었다면 사라에게 죄를 짓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지은 것인지 왜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짓는다고 성경이 늘 말해요.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졌지 왜 하나님에게 져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가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임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죄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이방 사람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랄 왕을 두려워해요. 왜? 저 사람에게 내가 죽을까 봐. 그랄 왕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결코 남의 아내를 빼앗을 그러한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9절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너에게 했기에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지게 하려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뻔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16절 오늘 20장 16절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이상한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번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은 1000개를 주면서 내 아내 사라의 수치를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면 줘야지.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이방 사람 아비멜렉은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진 자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요, 소돔 사람과 같은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도 살아요.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지만 하는 말과 행동은 믿음을 가진 우리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아비멜렉과 하나님보다 아비멜렉을 더 두려워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가면 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래도 내 한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서 내가 이런 걸 잘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방 사람 아비멜렉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갖지 못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20장 17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 닫힌 태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요. 거짓말로 자신을 속인 파렴치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 아비멜렉이 기도를 받아요. 제가 오늘 은서를 위해 기도했지만 은서가 지은 죄가 많겠어요? 제가 지은 죄가 많겠어요?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의 기분이 이때 어땠을까요? 거짓말쟁이 이 인간에게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나?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정직한 아비멜렉이 기도를 받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정직하고 바른 아비멜렉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맞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성경의 오늘 이 창세기 20장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이유, 도대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똑같은 거짓말 이야기, 애굽에서 있었던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엉터리로 살아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폭로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수를 통해 이방나라 왕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한 나그네가 아니라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며 선지자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형편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약점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은 사실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사용한 것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방 나라에 보여준 계시적 사건이에요. 너희들이 왜 이러한 복을 받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다 받는 거야.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성경 읽을 때. 왜 하필이면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복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나는 특별히 내가 노력하거나 잘한 것도 없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도 없는데 나는 오늘날까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고 있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나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별로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게 하실까? 그러한 간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애썼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우리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어?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전생 이야기를 꺼내가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은총, 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20장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노아 홍수 때에 이미 홍수로 말미암아 쓸어 가버린 망한 사람들이 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망해야 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망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나 그랄의 아비멜렉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에요? 없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 믿음도 있고 실수하지 않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지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자로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요한 칼빈이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사라에게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약속이 큰 위험에 빠질 뻔했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다면 지금 그랄로 이사가는 이 시기에 임신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임신한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래요. 우리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살 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막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간과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의 닫힌 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일로 인해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닫힌 태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도 아이를 못 낳고 있으면서 남의 집에 아이를 낳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너나 잘해라, 너도 못 낳으면서 누구네 집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 남들에게 비웃음 살 만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잖아요. 나도 애를 못 낳는데 누구네 집에 태문을 열어요. 너나 잘해라 이런 비난을 듣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쯤에 아이를 낳을 거라는 약속을 받은 후 그 아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비멜렉 집의 불임이라는 불행의 역사를 끝내고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비멜렉 집의 모든 여인들의 닫힌 태를 열고 닫는 것을 내가 한다. 그렇다면 내 아내 사라의 태의 문을 열고 닫게 할 자가 누구겠냐? 내가 아니겠냐?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너 생각 좀 해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랄 땅으로 가서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첩으로 주는 이 바보야. 이방인의 태의 문도 닫고 여는 게 나라면 너의 아내의 태의 문을 열고 닫을 자가 누구겠니? 생각 좀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세계교회 속에 자꾸 세우시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난 화요일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 1950년을 전후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도님들도 여러분 계세요.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70여 년 전에 전쟁의 잿더미에 앉았던 대한민국을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 가운데 하나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한민족이 우수해서입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애써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의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서일까요? 우리가 가진 열심과 재주가 많아서일까요? 우리가 쓸만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들어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들을 불러 세상의 지혜롭고 능한 자들, 헬라 철학을 숭상했던 그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 중미의 카리브해 거기에 조금 작은 섬나라 아이티가 있습니다. 지진이 크게 나서 거기 주변에는 다 멕시코 그 주변이니까 다 스페니쉬를 쓰는 나라들인데 이 아이티는 스페니쉬를 안 쓰고 불어를 쓰는 나라예요. 프랑스가 아이티 섬에 그들의 조상들이죠. 흑인 노예들을 거기다 놓고 거기서 일을 시키고 자기들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난 다음 프랑스는 떠나고 그의 후손들이 거기에 남아서 지금도 불어를 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예요, 아이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만약 그 아이티에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살 수 있겠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사람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실력과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은 연약함 위에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혀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은총을 입혀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세계에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않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우리 민족을 쓰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 하나 살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입혀서 그를 통해 많은 열방과 이웃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나에게 임한 복은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그것은 나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주신 물질은 나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깨달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상반기가 오늘로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